최근에 우리 교회 출석하는 한 젊은 형제로부터 그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좀 심각합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울분과 답답한 마음을 견디기 힘들어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지난주 4일 동안 회사 동료들과 방콕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기 전날 방콕에서 동료들과 마사지하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이름만 마사지하는 곳이었고 독립된 공간에 들어가 성매매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저를 데려간 동료들은 그곳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무척 당황하였고 저와 함께 들어온 여성분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후에 나는 그럴 의사가 없으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단편적인 이야기만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만 주면 뭐든지 다 되는 현실이 싫었고 아무런 죄책감이나 자괴감 없이 이런 곳을 떠나드는 인간의 본능과 정욕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방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웃으며 떠들고 있는 동료들을 봤을 때 다시 충격이 왔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 현장에서 다가오는 절망감과 슬픔과 분노는 너무도 컸습니다.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잔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중간 내용은 생략하고 마무리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울면서 이 타락한 태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제게 메일을 보냈느냐 하니까 목사님도 기도해달라고. 그런 이 형제의 메일을 받고 보니까 에베소서 5장 6절과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부분을 어떤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한패가 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구별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 근래에 저는 또 다른 젊은 형제로부터 메일 한 통을 더 받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모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석사과정 1년차였던 작년에 에듀투게더 중학교 3학년 일반의 영어를 맡게 되었고 6월 말경부터 8명의 아이들의 영어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에듀투게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과외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이 젊은 형제가 봉사자로 참가해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이 이사를 가서 왕복 4시간 되는 거리를 오가면서 이 아이들을 돕다가 이제 건강의 문제, 학기가 바빠지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제 더 이상 그곳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건 지금부터예요. 이 형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 아이들 생각이 뭐냐 하니까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니까 걔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게 뭐냐 하니까 공부 방법에 대한 가이드나 또 정보가 부족해서 공부하는 요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에듀투게더를 내려놓으면서 결심을 한 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집필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책을 썼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 인터넷 서점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제법 많은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는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이 형제가 저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부족하게 저를 통해서 하는 일하시는 내용을 필요하면서 그 책을 썼더니 목표로 한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 아이들뿐만 아니고 일반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게 되어서 참 기쁘다고 그런 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창립 9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참 세상에 아름다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쁜 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8절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9주년을 앞두고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것저것 성경을 뒤져서 이 구절을 찾아낸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냥 에베소서를 순서대로 저희는 살펴보고 있었는데 9주년이 되는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당 우리 교회 9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교회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8절 말씀은 2011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촉구하시는 몇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뭘 촉구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확고한 신분의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그들과 섞여 살아가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 신분의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강사가 한참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지갑에서 100불짜리를 끄집어내더니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100달러 지폐를 갖고 싶으신 분 손을 들어보세요. 누가 안 들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사가 갑자기 100불짜리를 확 구겨버렸어요. 아주 험하도록 그 돈을 다 구기더니 그 돈을 보이면서 여전히 이 100달러가 필요하신 분, 100달러 지폐를 갖고 싶은 분 손 들어보시라고. 아무도 손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 강사가 좀 오바를 했습니다. 그 구겨진 지폐를 땅바닥에 확 던지더니 발로 막 짓밟았습니다. 그리고는 엉망이 떼버린 그 100달러를 들면서 이 100달러를 여전히 갖고 싶으면 손을 드시라고. 이 강사가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제스처를 취할까요? 깨끗한 새 돈이나 구겨진 또 발로 이겨진 그런 상태의 지폐를 할지라도 그런 모양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것이 100달러라고 하는 가치에 조금도 손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분이 바로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실패하고 작은 어떤 어려움, 고통에 빠지고 입고 있는 옷이 좀 남루할 수 있고 살고 있는 집이 참 작은 반지하에 사는 이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빛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빛을 경험하고 나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 확고한 신분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장 1절을 위시해서 바울이 쓰는 그 옥중 서신이나 여러 편지들에 보면 항상 이런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한 바울에게 이 신분의식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라한 일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에 빠지는 것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 다음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빛 대신 주님을 만나 신분의식이 회복이 되면 일시적인 어려움과 상황과 초라한 그 자리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이런 위축감 속에 빠져 있을 때 열등감이 많을 때 그리고 우리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저는 9주년을 맞이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구겨진 그 100달러짜리 지폐처럼
마음이 상하고 초라하고 열등감이 들어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은,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면 내 안에 낮은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되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보니까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에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신분의식이에요. 네가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 빠져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말씀이 임할 때.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사야 60장 1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놀라운 선언이 어떻게 가능했나 보니까 그 다음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사야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강렬한 선포가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촉구하십니까? 그 확고한 신분의식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목표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확고한 신분의식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은혜로 빛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면 그 모습에 어울리는 건강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빛이 돼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소금이 돼 세상을 위한 소금이에요. 가정을 위한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소금이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 돼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뭘 강조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목표는 바깥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큰 건물을 갖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그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이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가 헌금하면은 전부 자기들끼리 먹고 건물 사고 자기들끼리 누리고 이런 데만 돈을 쓴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곧 오픈하게 될 한마음 장애인 복지관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대략 한 1,500여 명의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저 복지관을 이제 매일 출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이 이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수백 명의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그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꿈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인 복지관뿐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 복지재단과 또 지역아동센터와 또 에듀투게더와 같은 이런 바깥을 섬기는 일들은 이제 9주년을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요 몇 주 동안에 그 서현동에 있는 교육관을 계약하고는 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과소비가 아닐까? 지금처럼 그냥 참고 지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데 어느 새벽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4층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유난히 숨이 차더라고요. 그게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 어린 초등학교 꼬맹이들이 이 높은 데를 오르락 내리락 했구나. 그러면서 이 분반 공부는 고사하고 이제는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육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막 머릿속에 짧은 시간에 떠오르고 그리고 주중에 이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학교를 저희가 빌려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제대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만약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과소비라면 저를 꾸짖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혼내주시고 대신에 저 교육관에서 아름다운 신앙 교육이 펼쳐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 교육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육관이 그저 우리의 아성을 쌓고 우리의 부를 자랑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저 교육관은 세상을 섬기는 소금을 만드는 공장, 빛을 만드는 공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임대하려고 30여 군데를 다 뒤졌습니다. 저기 약탑동으로 시작해서 구석구석이 다 찾았지만 교육할 만한 그런 공간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그것이 과소비라면 저를 꾸짖어 주시되 여러분에게는 조금도 해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저 교육관에서 정말 소금을 만들어내고 빛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공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제가 헌금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금 주머니 돌리는 일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 기도 쪽지를 하나씩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보시고 내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면은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은행으로 그냥 송금하시면 됩니다.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조금의 부담도 없이 헌금에 대한 부담은 일절 가지지 않고 1,000원만 해주세요. 1,000원만.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나도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늘기 위해서 10,000원짜리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육관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빛을 만들고 소금을 만들어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예전에 제가 꼬맹일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그 노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 내리 빛 내리 빛 내리. 이 후렴이 약간 그 대머리를 연상해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2절의 가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독 안에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독 안에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빛 내리 빛 내리 빛 내리.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노래를 여러 번 되뇌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를 때 가사가 이랬습니다. 독 안에 두어 아니 비치게 할 테야, 독 안에 두어 아니 비치게 할 테야.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온 세상을 뒤덮을 큰 빛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나의 빛,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이 빛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분당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립 1주년 때부터 매 헌혈을 했습니다. 이 상징적이에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피를 뽑아서 누군가에게 이 피를 제공한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는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지하에다가 15명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 문제가 좀 걱정이긴 한데, 안 되면은요,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영양가 있게 잘 드시고 오셔서 뽑으세요. 이 피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고 비치는 그런 아름다운 9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창립 9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건강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가정예배의 회복입니다. 아까 영상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왕따 당하고 학교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러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없어서 이 아이 마음에 무슨 고민이 있는지를 모르고 방치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매주일 저녁 8시 SBS 뉴스 할 시간입니다. 6시에 우리가 뉴스 보지 말고 정시가 되면 부모님이 예배 인도자가 되어서 둘러 앉아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에 있었던 많은 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지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그런 9주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공급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쳐야 하지만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이세요. 빛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빛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쥐어 짜서 만드는 게 빛이 아니에요. 빛 대신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 안에도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우리 한글 성경이 이래서 이게 오해가 되는데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마치 독수리가 열심히 날개짓을 해가지고 그 큰 날개로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것, 그걸 연상합니다. 복음성가에도 독수리 날개짓하며 올라가듯 이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그게 너무나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이런 표현이 오해를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제가 미국 집회를 갔다가 그 미국 사는 조카를 만났는데 이 조카가 그 미국 교회에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데 너무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이사야 40장을 어떤 영어 성경 버전으로는 이 soaring on wings like eagles, 이 soaring이라는 이 단어는 자기가 날개짓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soaring이라는 단어는 마치 글라이더의 그 활공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글라이더는 자기가 날개짓을 해가지고 그 공기로 하늘을 나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글라이더는 그냥 펼쳐서 공기의 기류를 이용해서 나는 도구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날아오를 때 자기가 날개짓해서 나는 게 아니고 태양열이 땅에다가 비치면은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그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독수리는 그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할 때 바로 그 상승 온난 기류를 찾아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따뜻한 공기가 모아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상승 온난 기류를 독수리가 만나면 자기 날개짓 대신에 그 큰 두 날개를 쫙 펼쳐서 공기를 탄다, 기류를 타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요, 독수리는 이 나는 것에 굉장히 약한 조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은요, 대략 한 2m 정도 된다는, 그 육중한 날개 무게 때문에 참새는 날개가 조그맣기 때문에 자기의 날개짓으로 날 수 있는데 독수리는 너무나 그 무게가 육중해서 날개짓을 하기 어려운 조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가 하늘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날개짓이 아니라 지구의 상승 온난 기류를 만나는 거예요. 그 기류를 만날 때 날개를 펼치기만 하면은 글라이더처럼 soaring, 창공을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독수리에 반해가지고 참새는 자기 날개짓으로 하늘을 나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새가 높이 납니까? 독수리가 높이 납니까? 참새는 자기 날개짓으로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 나오는 소년은요, 인생의 전성기에 속하는 젊은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 중에서도 힘이 세고 쌩쌩한 운동선수 혹은 군 복무 중인 우리 젊은 군인들, 이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전성기에 훈련받은 병사, 훈련받은 운동선수와 같이 강한 존재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빛을 한번 발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은 돌아오는 건 실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또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겠냐고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랄지라도 자기의 어떤 몸부림, 자기의 날개짓으로 날아가면은 곤비하고 쓰러지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엇을 가지고 참새처럼 날개짓을 파닥파닥거리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이 상승 온난 기류에 우리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내 어떤 열심, 내 어떤 도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지난 9년 동안에 혹시라도 이런 참새와 같은 날개짓, 도덕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량한 그 무엇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 교회는 병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짓 탐해가 아니에요. 독수리는 그냥 날개만 펴기만 하면 돼요. 언제? 상승 기류를 만날 때 날개를 펴기만 하면은 그 펴쳐진 날개로 말미암아 그를 비상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의 날개짓이 아니라 상승 온난 기류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능력의 원천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의 원천은 나의 바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능력의 원천인 말씀을 묵상, 기도생활, 또 친밀한 성도 간의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참새처럼 인생을 참 몸부림치면서 파닥파닥 끓이는, 그러면서 날마다 지치고 곤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높이 날아올라가는 그런 독수리의 날개짓하며가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 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31절에 나오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씀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10주년을 향해 나아갈 때 앞으로 1년 동안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날개짓이 아니라 글라이더처럼 소어링, 날개를 펼치는, 기류를 만난 날개를 펼치고 한번 기류를 만났으면 그 기류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한번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왔으면 이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왜 그 젊은 형제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성매매하는, 내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모르고 갔는데 너무나 세상적으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그 형제가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음란하고 패역한 유혹에 한번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상승 기류에서 탈락할 것을 형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스 목사가 저희의 날개짓으로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그냥 날개만 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운영할 때 날개짓 한두 번 해보셨습니까? 자녀 교육에 날개짓 한두 번 해보셨습니까?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밖에 없습니다. 이제 영적인 상승 기류를 만나서 하나님 주신 그 큰 날개를 펼쳐들기만 하면 내 참새 같은 몸부림으로 날 수 없었던 저 웅비한 창공을 향하여 빛을 드러내며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기억하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모두가 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참새처럼 몸부림쳤지만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사가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다, 이게 잘못된 가사예요. 언어에 가깝게 하려면 오늘 이렇게 좀 가사를 바꿔 부르면 좋겠습니다.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듯, 내가 날개 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듯 하나님의 상승 기류 앞에 여러분 날개를 펴기만 하면 올리게 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벗어지리라. 나의 날개짓이 아니에요. 주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영적인 상승 기류를 주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이제 후렴 다시 한번 부르기 전에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다 눈을 감고요, 지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세요. 참새 같은 날개짓하며 피곤하며 사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남편 아내를 되돌려 보겠다고 아무리 참새 날개짓하도 파닥파닥 끓이는데 찾아오는 것은 곤비하고 지치고 피곤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하늘을 비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그 상승 기류에 자기 몸을 맡기며 날개를 펼쳐들 때 그가 참새 날개짓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9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인 상승 기류를 찾아 헤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상승 기류를 만날 때 나는 그냥 날개를 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날개를 펴면 하나님이 상승 기류를 통해 나를 날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 후렴부터 찬양할 때 눈을 감으세요. 머리로 여러분 나르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날 수 없었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영적 상승 못난 기류를 주옵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여러분 이 모습 상상만 해보세요.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던 하늘 높이 나르는 독수리처럼 날개 펴 올라가. 선포하십시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나 혼자 날개짓하는 참새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주 곁에 날 이끄소서. 하나님 하늘 높이 날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던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소금으로 살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참새 날개짓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상승 기류를 만나기 원합니다. 몸을 맡기기 원합니다. 영적 상승 기류를 만날 때 나는 단지 날개만 펴기만 한다면 내 몸부림으로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나를 날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독수리가 날개 펴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날개를 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내려갈 수 있도록,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을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곁에 영적 상승 기류를 사모하며 우리는 단지 날개만 펴고 영적 상승 기류에 우리의 몸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 하나님 아버지 주를 한마디 자가 되었으면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주시옵소서. 하늘 높이 웅비하는 아버지 독수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날아가고 함께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여 강하고 함께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입술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죠.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상승 기류를 만나야만 하고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